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 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과 합쳐 짰습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끈을 만들어 그 양 귀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에봇과 하나로 이어 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에 호마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끈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 한 뼘씩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에는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마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마노, 묘곡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입니다. 이 12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순금 녹근 모양을 만들고 금판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녹근 모양 둘을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녹근 모양의 다른 쪽 끝은 두 금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입는 에봇의 어깨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패의 양끝, 곧 안쪽으로 에봇을 향한 쪽에 끝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두 어깨끈의 아랫부분에 앞쪽을 향해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패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에봇의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에 고정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 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고운 배실로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개와 그 장대, 속죄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류, 금제단 기름 부음용 기름, 향, 성막문 휘장, 정동제단과 정동 그물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노끈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인들과 정부장과 유대 사람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뺀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유월절에는 내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잠언 15장.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지각 있는 마음은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부족한 듯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덤불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무시한다.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기뻐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옳은 길로 걷는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 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그가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 교만한 사람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무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순결한 사람의 말은 기뻐하신다. 욕심 많은 사람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훈계이며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력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